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3과 셋째 날입니다. 화요일. 말씀의 제목은 야망입니다. 오늘은 야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닫고 조명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야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인간의 마음속에 그 누구든 끊임없이 높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안달나고 조바심내하는 그런 불안한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망입니다. 야망.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어제 우리가 다뤘던 이 말씀,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과 별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두 가지는 다 엮여져 있죠.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아주 간단한 핵심입니다. 바로 그것은 크고자 하는 인간적인 야망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혹은 반드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적으로나 혹은 양심적인 이 모든 것들을 마구 짓밟고서라도 그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소위 그들을 리더들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세상의 리더들은 다 그렇게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정치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생각과 도덕적인 표준들이 다 무차별하게 짓밟혀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요.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고자 하고 크고자 하는 모든 이 권세에 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이든 교육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육자이건 혹은 목사이건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바로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죽음까지라도 그들이 감내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야망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모든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되지요. 말과 행동의 분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의 14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30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 속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 1절에서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기록합니다. 어느 때일까요? 바로 6월절 의식이 베풀어지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이 된 것이지요. 자, 누가복음, 바로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할 때 바로 이때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정규적인 6월절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성만찬 예식을 제정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월절을 지금까지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이제 그것이 마지막 유월절이었고, 유월절 양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양은 제사장의 손에서 벗어나 도망을 가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제는 모형이 아닌 진정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의 형식적 제사는 이제는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는 바로 성만찬 예식이 제정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리고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는 이 성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모인 자리에서 사도들과 바로 12사도들이겠죠. 바로 12명이 함께한 자리에 모인 마지막 기회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르면 유월절 식사 때는 최소 10명에서 최고 많게는 30명 미만의 인원이 한 자리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임은 13명이 참석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앉으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잔치에서 보면 식탁과 의자를 배열하는 이 방법, 그것이 특별하지요. 그래서 최초의 유월절 식사 때는 그 참여자들이 애굽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서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들어온 이후에는 그들이 더 이상 서서 허리에 띠를 동이고 먹진 않습니다. 앉거나 편히 기대었죠. 최초의 유월절에 서서 식사한 그 자세가 그들이 이제는 급히 출발해야 할 것을 암시했다면, 이때는 기대어 누운 자세로 약속된 땅에서의 평안함과 안정함을 나타내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이 예수님의 공중봉사에서의 네 번째 유월절,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키는 세 번째 유월절이었죠. 그러나 이전의 경우 이 무리의 구성원으로서 모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이 진행되면서 성만찬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24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는 떡과 잔이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24절에 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를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인노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여기 지금 누가 크냐라고 지금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살과 이 살을 상징하는 떡과 또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들은 참된 사실은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겠지요. 그러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막 세우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차지할 자신들의 지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각자 자신이 그분의 오른쪽 아니면 왼쪽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상상합니다.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문자적으로 논쟁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싸우고자 하는 투쟁 정신과 열기를 암시합니다.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이런 불화의 물밑에 흐르는 이 조류는 유월절 식사 내내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는 요한이 기록한 겸손 예식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지요. 그래서 이제 곧 일어나려고 하는 사건을 생각해 볼 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세우려고 온 것도 아닌 상상의 나라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가 크냐 하는 이 논란, 바로 이 논쟁은 이전의 경우와 같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나라의 성격에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부활 후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개념들,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의 성격에 관하여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지요. 여기 누가복음 24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널이라고 기록하지요. 그래서 메시아 나라의 성격에 관해서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분은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유다는 스스로 예수의 왼편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영예로운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좀 우리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선생이 먼저 일어나서 자신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했다면 제자들은 섬김을 받는 자일까요? 오히려 선생보다 더 낮아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어리둥절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늘 자신들이 어느 자리에,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들의 선생이 주시는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결코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완벽한 교제의 시간이 그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보내고 함께 사역을 하고 그분의 발 아래서 배웠음에도 바로 이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평생 20년, 30년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계속 신앙을 하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들의 눈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임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혹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싸우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로 이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재림교회 안에서의 그들의 잔뼈가 굵어졌다고 하는 역사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월이 그들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진정한 겸손함이 그들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야망이 끊임없이 용솟음치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 같으면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함이겠지요. 낮아짐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에 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루어할 일이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야망의 그 끝의 정점이 자신들이 이루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되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목사들도 정치를 합니다.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우리가 다루면서 참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발 아래서 듣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높은 자리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높은 곳, 나무 위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임하셔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하겠다 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낮은 곳에 자신을 내려놓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겸손의 모본이십니다. 온전한 야망이 완전하게 사라지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망가졌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변치 않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처참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되는 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되려면 겸비에 있어서, 믿음의 단순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의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교만은 멸절되고 모든 시기는 극복되고 최상권을 향한 모든 야망을 버림받고 어린이의 온유와 신뢰가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순진무구하지 않습니까? 깨끗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심령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제는 바로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위치가 서로 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투고 있는 모습은 얼마나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전히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인가 라고 다투고 있는 이 불쌍한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러나 그들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그리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다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고 싶었던 마음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결코 헛된 야망을 꿈꿔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앞을 다투어 더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 위하여 분주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우리 각자의 모습이 특별히 우리 10년 가운데 자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